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 위에 나타나서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의 말씀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만은 로마서의 주제이자 바울 신학의 압축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확신과 성령 안에서의 승리의 삶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기쁨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화의 삶의 본질을 규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그 삶의 본질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또 18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참 귀하고 귀한 존재인가 자녀들에게 임할 축복을 선포해 주고 그리고 마지막 31절부터는 39절까지 구원의 확실성을 아주 강하게 설명해 주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8장을 통해서 이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 구원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 찬양 올리는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간단한 것처럼 생각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선택하여 주시고 또 태어난 후에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을 완성케 하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시편 116편 1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바로 깨닫고 알게 되면은 늘 우리가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는 거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받은 은혜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줬다. 선택하는 문제. 선택하여 나를 주셨다.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 오늘 28절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이라고 하는 말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부르시기 이전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시기 이전의 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의미죠. 부르시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기록한 에베소서에 보면은 중요한 구원론이 또 나타나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나 그 뜻대로 그리고 선을 행하기 전에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어떤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준 게 아니라 선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다. 그러므로 구원받게 된 동기를 알고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거 아무나 못 믿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로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꼬? 선택, 예정. 이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해 주셨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해 주신 사람을 부르시고 그랬어요. 이는 복음을 믿도록 불러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 중에도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일시적인 부르심이 있고 하나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일시적인 부르심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잠시 쓰임 받다가 제 갈 곳으로 가는 것이고 효과적인 부르심은 십자가의 한편 강도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아 영생 복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 구원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은 선택된 자들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잠시 쓰임 받다가 버려지는 그릇과 같은 처지에 놓인 자들이라.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잠언 16장 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악인도 하나님이 불러다가 쓰시다가 어떤 데는 그 사람을 버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너는 의롭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그리하여 주의 피로 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됐다고 하는 거죠.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나를 칭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을 알아야 우리가 감사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예정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칭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영화롭게 되었다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영화롭게 됐다.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구원의 순서라. 목사님들이 꼭 필수적으로 공부하는 조직신학에 보면 꼭 목사고시에 필수적으로 답을 써야 되는 문제가 구원의 서정.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죠. 소명, 중생, 회개, 칭의, 성도의 견인, 이런 등등.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선택, 칭의 그리고 성화.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구원의 순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구원하여 주심이 아니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단계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성품을 이룩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는 그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한 자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구속한 자를 불러가지고 예수를 알게 믿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를 누리고 살게 됐다. 그 영화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나는 이런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 누가 해가지고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 그냥 앞에 서가지고 회장하고 대통령하고 하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고 예정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고 가정이고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감수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물론 값없이 받았죠. 우리가 아무것도 내가 한 것 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크신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되 영원히 주시고 하나님이심을 믿고 더욱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견딜 수 없는 거죠. 이 사랑이. 아침에 우리 찬양했습니다마는 여러 찬송시를 은혜로운 찬송시를 많이 쓰셨던 블랙 여사가 만든 찬송가 192장 3절 가사 보면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 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십자가 져 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사한. 그래서 내가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승리자의 찬송이죠. 승리자의 찬송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자의 삶.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31절 이하에 보면 35절에 가서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사랑, 내가 받은 이 구원 감히 누구도 손대지 못한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겁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아무것도 그것을 나를 막을 길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37절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죠. 외침이죠. 얼마나 이 감격적인 구원입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이력에 최초로 들어왔던 찬송가 중에 1774년에 이 찬송가가 발췌되어 가지고 1827년에 우리 기독교력에 처음으로 들어온 찬송가 역사 중에 가장 오래된 잔 케이블하고 그 부인이 두 부부가 발췌해서 만들어 놓은 찬송 가사입니다. 원래 이 찬송가는 14절 가사로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67장이죠. 저는 67장 이 찬송 너무너무 잘 부를 때마다 4절 가사에 보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요. 잠에서 깨면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잠 깰 때부터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침 저녁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영원의 햇빛 예수님, 내 영혼을 비춰주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영원한 영화를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막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감격적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나 혼자만 누리죠. 아직도 혹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비밀과 이 사실을 우리가 알리는 것이 내가 존재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땅 위에. 남은 생에 이 믿음으로 이 주님을 많이 자랑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